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열린 총회를 마치면서 그 총회장격인 야고보가 판결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기록해서 이방인의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갈 사람을 뽑았는데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갈 때에 함께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살펴보신 대로 초대교회 최초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총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총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회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얻은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처음 종교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입니다. 이 결정사항은 그때 총회에서만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기타 서신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발견한 진리지만은 그 모든 서신서들이 공통적으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었고 이 서신서들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후일 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 개혁을 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는 가장 핵심적인 구호였습니다. 오직 믿음.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초대교회의 핵심이고 교회 개혁자들의 핵심이고 또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갈 핵심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항을 전달함에 있어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막중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보내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그냥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서신에 편지에 적어서 기록을 해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속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또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첫째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하는 이 말이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했죠. 22절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구성원은 사도,
또 장로, 교회, 인도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통 보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도가 있었고 장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것이고요. 이 교회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란 말은 성도들이다,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자는 어떤 직분이라고 하기보다는 리더, 뭐 사람들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살펴볼 것은 이들 모두가 서로 형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안디옥에 보내기로 선택한 인도자인 바나바와 실라도 형제 중에 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 중에 뽑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형제인데 그 형제들 중에서 뽑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들을 뽑아서 보내는 사도와 장로들도 형제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도 형제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형제라는 말은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한부모의 피를 받고 자란 형제 자매를 말하는데 이것은 굉장한 의미죠. 못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형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런 특별한 관계가 형제 자매고, 이 형제 자매가는 정말로 사람이 뭐 너희들 형제가 아니야, 앞으로 형제하지 마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형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 너희들 친형제끼리 사랑해라, 잘 도와줘라 이런 말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에도 너무 당연한 말은 잘 안 합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친구는 변화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고, 형제는 위급할 때 서로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 형제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친구는 뭐 서로 사랑하는 게 친구지만 형제는 뭐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위급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도와주는 것이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은 도망가도 괜찮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좋을 때만 좋고 좋지 않을 때는 뭐 가버리고 그런 그만이지만, 형제간에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서 도와주는 것이 형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옛날에는 형제지간에 참 잘 지내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형제지간에 잘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장사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 결혼하고 난 다음엔 별로 뭐 잘 못 지내고, 옛날에는 그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요즘은 형제가 노는 사도 배가 아파. 경쟁 상대가 돼버려 가지고 형님이 잘 돼도 뭐 좀 배가 아프고, 동생이 잘 돼도 좀 배가 아프고, 형님이 뭘 많이 가지면 동생이 나는 왜 안 줘요 이러고 뭐 서로 경쟁 상대가 되어버려서 그렇게 막 됐는데, 그러나 형제는 유일하게 서로 피를 나눈 그런 사람이고,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돌아봐 주는 것이 형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형제라는 단어를 조금 넓은 의미에서 사용을 하는데, 자기들의 친족들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한 백성들을 형제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한 형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부심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다,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형제자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다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더 육신의 형제보다 더 친하게 지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육신의 어떤 형제 자매보다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날도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뭐 집사님, 장로님 이런 표현보다는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단성이 있는 교회에서는 아예 목사님, 장로님이 없더라고요. 그 향모 오빠, 향모 형님, 수환이 형님, 오빠 뭐 이러지. 어떤 교회 안에서 뭐 어떤 호칭이 없이 전부 다 형님, 오빠, 동생 이렇게 부르는 그 이단성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보니까 물질도 이제 형제지가 하니까 니꺼 내 것이 없이 막 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돈을 벌어 오면 장로님이 쓰고, 장로님이 돈을 벌어 오면 집사님이 쓰고, 다 우리 오빠, 우리 형님이 벌어 왔으니까 다 이제 서로 나누면서 이제 쓰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다음 주부터 제가 돈 벌어 와서 여러분 먹여 살리고, 장로님이랑 우리 다 서로 돈 벌어 가지고 같이 나누어 쓰고 하는, 그렇게 되면 참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죠, 그죠? 어떻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그 제도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제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공산당도 나오고 성경에서 자본주의도 나왔어요. 근데 공산당이나 자본주의가 이론상은 뭐 서로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론을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의 그 타락한 마음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처럼 니꺼 내꺼 없이 잘 지내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돈 벌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쓰는 사람, 너희들이 돈 벌어와. 그렇게 돼버리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놀고 먹으려고, 뭐 내 돈 벌어 와봤자 남들 쓰는데 내가 뭐하러 볼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좋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남의 거 얻어먹기 좋아하고 이런 습성들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나가서 돈 벌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헌신한다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형제들은 물질을 서로 나누는 형제가 아니고 각기 세상에서 살아가되 신앙적인 문제에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세상에 뭐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로 먹을 것이 없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기는 해요. 도와주긴 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면에서의 도움이 아니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간의 관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회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좀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좀 잘난 사람도 있고 좀 못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성질이 착한 사람도 있고 조금
개파간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로 같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한 아버지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조금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더 돌아봐 줘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 속담에도 뭐 부모님들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하는 목사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 겨우 와서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참 충성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더 사랑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부모님 마음으로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생각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자식은 저놈은 잘 사니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런 자식을 우리가 더 애처롭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다 형제로 이렇게 대해야 돼요. 그죠? 좀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더 사랑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어떤 우리 교단의 가장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보게 양 목사 축하하는데 내가 축하로 밥을 한 그릇 살 테니까 좀 나오셔요 그러더라고요. 나오라고 해서 간 데가 아주 인류 호텔, 우리나라 최고 인류 호텔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를 해요. 아유 참 왜 그런 데 오라 그럴까?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들어 알거든요. 인류 호텔에는 차를 뭘 끌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대접이 다른데요. 외제차를 쫙 타고 들어가면 그 벨보이가 뛰쳐나와가지고 문을 탁 열어주고 그냥 키 받아가지고 지가 파킹하고 이러는데 국산차 저처럼 아무 차나 타고 들어가면 쳐다보지도 않고 저제가 세우시 이런다는데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갔는데 아니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게 역주행을 거꾸로 들어갔어요. 몰라가지고 촌놈이 입구로 안 들어오고 출구로 들어갔더니 그 안내하는 그 양반이 쫓아하더니 왜 이렇게 들어오냐고 뭐하러 오셨냐고. 제가 손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저 이쪽으로 들어가서 얼른 세우세요. 내가 들어갈 때부터 천대를 받았어요. 그래 가서 뭐 인류 호텔 레스토랑에 그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없어 우리는 삼겹살이나 구워주면 닭상인데 그거 뭐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뭐 얘기하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목사님 같으면 9월동 모래내 시장에 올 것 같아. 와가지고 시장에 와서 양 목사 일 나와라. 여기 순댓국밥 있다. 막걸리 한 잔. 이건 안 되지만 순댓국밥에 뭐 그냥 차 한 잔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참 편안하게 잘 만났을 것 같은데 그런 인류 호텔에 오라니까 가서 먹은 것도 없이 신세만 지고 얼굴만 빨개지고 그래 왔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딱 왕궁에 딱 자리 잡고 어이 너희들 와봐라 이랬으면 우리 못 갑니다. 그죠? 우리가 왕궁 입구에 가면 그 경비원 너 누구? 이 자식아 옷을 똑바로 입고 이런 옷 입고 왕을 만나려고 그래? 너 가. 아이고 뭐 씻고 냄새 난다 이래서 가. 뭐 이런저런 핑계 해가지고 다 쫓아보내고 정말로 뭐 좀 돈 좀 있고 그런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서 예수를 만날 건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네. 참 천하고 못된 사람 찾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뭐 우리 같이
성질을 이렇게 고약하고 이런 사람 뭐하러 찾아오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형제로 친구로 이렇게 삼아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교회에서 가지자고요. 우리 교회는 다 누구?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특별히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주목하고 애타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24절 말씀에 들은 적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짐승처럼 생각했던 이방인들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굳세게 해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형제 자매들을 괴롭혔다네. 괴롭혔다.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가지고 다시 성도들이 형제 조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말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간다고 사는 것은 바보다,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교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노예에서 교회 목사를 파송하고 할 때는 다 그 목사의 사상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안수를 해서 보내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잘못된 사상 그런 걸 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사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심사를 노예에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이 되거나 그러면 진짜 목사들을 그런 면에서 심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 녀석이 하나님 시키지도 않는 말을 교회 가서 해가지고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인들한테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골라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잘못된 것은 상업적인 교회가 돼버렸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교회가 건너갈 때 주식회사가 됐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교회가 들어올 때 재벌이 돼버렸다,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 와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데가 아니고, 어떤 장사적으로 속으로 막 교인들 얘기해가지고 돈 많이 내게 하고 그 돈 가지고 교회 잘 짓게 하고 사람들 더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쏠랑쏠랑 중후에 돈 집어넣고 하는 이런 장사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장사꾼들은 제가 우리 친구들도 만나면 자주 얘기하는데요, 장사꾼들의 이야기는 뒤에 가로 열고를 이 얘기를 안 해줘요. 예를 들어 이 물건은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해놓고 가로 열고가 있어요. 거기는 단 비싸다는 거, 그런 말이 있고, 이 물건은 너무 싸고 좋습니다, 단 오늘 하루만 쓰면 고장 난다는 거, 이런 거 있더라고요. 중국에도 가서 헬리콥터가 하나 있어서 장난감 헬리콥터가 하나 살라고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싸는데 그 한번 그 날렸다가 추락하면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추락하면 못 고치는 데 어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양심적으로 가르쳐주더라고요. 여보시오, 헬리콥터는 한번 추락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사꾼들은 자기의 약점은 얘기 안 하고 거짓말은 안 하지만 장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장점만 얘기하고 약점은 얘기 안 하면 그건 장사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로 열고가 있어요. 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네 욕심대로 구하지 아니하면, 이건 가로 열고를 얘기를 안 해주고 무조건 와가지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데 왜 기도 안 하냐? 이건 누구? 장사꾼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난 장사꾼이 아니니까. 기도 똑바로 해야지. 그냥 똑바로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자기 욕심 다 하나님 우리 집 좀 비싸게 팔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어느 놈이 와서 바가지 쓰게 해달란 말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기도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사적인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많다는 게 참 교회의 단점이고요. 장사꾼보다 더한 사람은 사기꾼이. 그 사람은 거짓말 처음부터 합니다. 거짓말.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정말로 진리의 말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 또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그랬죠. 오늘 25절 본문 보니까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고 예루살렘에서 보내지 않는 사람이 가가지고 엉뚱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괴롭힘을 막게 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결정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진리를 편지에 써서 이제 이방인 교회들에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제 보내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옛날엔 뭐 요즘처럼 이렇게 뭐 발달한 사항도 아니고 해서 가면 내가 안디옥 교회 제가 편지를 가지고 가면 당신 누구시오 이러면 무슨 할 말이 무슨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알려진 인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뽑은 두 사람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대표로 뽑아서 예루살렘에 보냈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냄으로써 그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말하기를,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나 장로나 이런 총회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인정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정말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전적으로 신임한다라고 말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신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복음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인정을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진리를 잘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잖아요. 제 말이 100% 진짜 같으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이 제가 양 목사가 밥 먹고 살라고 그냥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디 와서 여기 설교를 할 때 그 사람이 누군가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실된 말을 하는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죠. 정말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누리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가? 그렇지 않고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는가를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그럴듯한 말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방송 들어보면 정말로 그냥 청산유수로 얘기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럴듯하게 또 들으면 다 따라갈 만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제가 우리 교단에 존경하는 목사님들 몇 분 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전부 집을 3채 4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은퇴하면서 또 돈 한 미천 챙겨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결국은 저것 때문에 그랬을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최후가 돈을 위한 목적이고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진지하게 전했던 그런 얘기들이 정말로 진리일까 사실일까 진실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바나바와 바울처럼 정말로 자기 목숨 다 버리고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모든 삶 다 포기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신칭의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전하고 할 때에 정말로 성경의 핵심 진리만을 빠르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지켰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올바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제가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성경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기도하고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핏줄로 뭐 선교자의 후손이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그런 정신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세상 그런 어떤 잘못된 목회자들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천국까지 오게 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뭐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크니 어쩌니 몇 명 모이니 이런 말 현혹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순교하면서 전해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거 다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